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새끼야.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새끼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헐값으로 매기면요 호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저는 복음으로 다가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헐값으로 매겨요. 아주 헐값으로 매겨요. 내 삶이 훨씬 중요하고 내 것이 훨씬 중요하고 내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그렇게 매기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해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내가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겨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가 빵빵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시끄럽네요. 제가 생각해도 저렇게 시끄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많이 화가 나가지고 설교하면서 많이 화가 나서 저는 서울의 패스 커뮤니티 철치 2단은 아니고요. 저도 감리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10년 됐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복음이 필요하다, 청년들을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10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 청년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패스 길이라는 뜻입니다. 뭐 약자는 프리칭 앤 티칭 힐링인데 뭐 교회를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고 오직 복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 그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그 복음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복음, 교회, 기독교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또 복음을 복음의 가치답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아닐까. 결국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우리 삶에 복음을 복음의 가치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나의 최고의 것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최고의 것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복음이 복음 같이 다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세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사역했습니다. 다음 세대 너무 좋아하고 저 뒤에 있는 친구들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그냥 오래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참 빠르다. 네, 변화가 참 빠르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12년으로 줄었습니다. 위로 6년, 밑으로 6년. 6년 위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6년 밑으로는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해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종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케냐 갔다 왔는데 케냐에서 스왈리아어 마사이족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냥 이해 못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그냥 그런 종족이라 쟤는 마사이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국어가 달라요. 모국어라는 게 문화적 언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60대 이상은요. 지금 여기 60대 이상 많이는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래도 젊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그냥 명령어예요. 모국어가. 그냥 명령이에요. 해! 그러면 했어야 되고요. 자녀들도 뭐 해! 그러면 해야 돼. 그러니까 군소리가 없어. 왜? 그게 모국어예요. 문화적 언어라고 얘기하죠. 그냥 그게 익숙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해요. 그럼 까라면 까. 이건 60대 이상의 언어. 근데 그 밑에 세대들이 이제 40, 50대 지금 이제 여기 주 이루는 저 친구들의 부모님 세대. 이 세대는요, 그 낀 세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까라면 까도 까야 돼. 근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계속 그냥 문화적 습관이 있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쪽 안에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 설득되지 않은 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 50대 지금 뭐 제 윗세대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설명과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하면 좀 설득이 되는 세대들. 그러니까 자꾸 부모들이 그러지. 자꾸 설득해보라고. 이게 설명해봐. 설득해봐 나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계속 위에서 치여서 그래.
그분들도 힘들어. 니네 부모님도 힘들게 컸단다. 근데 지금 밑에 세대들은요, 개취 세대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의 세대. 명령은요,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그냥 쟤네도 여러분들 명령을 듣는 건요, 쟤네들 서바이벌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자립이 안 됐거든요. 자립할 수가 없고 먹고 사는 게 부모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 척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학교가 가면 바로 풀려요. 그래서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에. 청년들이 여기 남은 청년들은 참 귀한 거고요. 금요철에 나온 청년들은 진짜 귀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죄송합니다. 살아남은 거에 비해서 이게 부모가 세든지 부모가 너무 센 거야. 아니 지금 자립이 아직 안 된 거지.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신앙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신앙이 싹트고 열매 맺는 것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그만큼 어려운 세대. 지금 저 밑세대들은 더 힘듭니다. 저 밑에 세대들은 그냥 지금 알파 세대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디지털이 익숙한 세대. 저희 한 살 배기도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해요. 그만큼 이게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세대가 인정한다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쟤네들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꾸 부딪힘과 갈등만 생겨요. 얘네들 이해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거든. 왜? 내 모국어가 그들을 아예 이해할 수 없는 문화와 사회적 어떤 수많은 갈등들로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도 많은 직업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참 그래서 어려워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요, 그냥 진짜 복음 아니면 이거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너무 다른 계층이 너무 다른 환경에 너무 다른 경험치와 다른 상처와 다른 감정과 다른 어떤 기질들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마음을 모은다는 건요, 진짜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하나의 목적으로 집에서 부부도 하나가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연세가 어떻게 해요, 혹시? 가늠도 안 돼요. 두 분이 어떻게 마음은 잘 맞으시나요, 지금? 진리예요, 진리.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넘게 부부가 사시고 버티신 것만으로도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기적을 매일매일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 시즌을 준비하라, 말은 거창하게, 죄송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했습니다. 원래는 영적 서퍼가 되라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자꾸 청년들하고 있다 보니까 말들이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근데 뉴 시즌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뉴 시즌을 맞이하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내 경험치, 과거의 나의 오름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뉴 시즌을 맞이해야 하는. 여러분들 계속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미국은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벌써 이미 뉴스에서 계속 공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국도 이 여파가, 미국 여파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이런 애들 계속 나와요. 더 심한 애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애들을 계속 이해하고 걔네들에 맞추려고 아니요, 맞춰지지 않습니다.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애들 포기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 저들을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 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결국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예수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알파 세대가 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렇게 변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건 전 되게 설레요. 새로운 곳. 대전에서 설교하는 건 처음.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토박이에 서울만 살아가지고 서울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불러주시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는 엄청 새롭습니다. 영상 하나만 틀어주십시오.
그 저희 교회 영상인데요. 이게 뭐 그냥 어두침침한 지하에 있어요. 저희 교회 예배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그냥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 되게 저렇게 생겼습니다. 교회 같지 않죠. 일부러 교회 같지 않게 해놨습니다. 네, 청년들하고 그 교회 문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저도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제가 지금 한 곳에 10년을 있지만 공사는 6번 했습니다. 그 공사가 그냥 작은 공사가 아니라 다 때려 부시고 다시 갈아엎고 하는 공사를 6번 했거든요. 저희 청년들과 같이 계속 저도 같이 공사하고 뭐 나르고 막 다 했는데 이게 새로운 걸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계속 맞이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결국 본질을 놓치더라고요. 변화를 쫓다 보면요. 그거에 설레지만 결국 우리가 새로운 것,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게 지금 새성전 준비하고 계시죠? 새성전 준비하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작년 11월에 새로 인테리어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아엎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하지만 결국 새로운 무언가 기대가 있지만 결국 새로운 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인테리어 아무리 해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새 부대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새 성전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성도가 다 다른 새로운 상도로 그렇게 바뀌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내면이 바뀌라는 거죠. 매일매일 뉴 시즌을 준비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또 희한하게 제가 이걸 노린 건 아닌데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아무리 새 정전, 새 인테리어 잠깐이에요. 잠깐 좋을 수 있고요. 와 좋다. 이거 금방 끝나고 금방 익숙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입니다. 오늘 20절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돼요? 그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왜 자꾸 못 담느냐? 왜 자꾸 내 안에서 내 자아가 더 튀어나오냐? 그물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그물은 생계였습니다. 삶 전체였어요. 그의 경험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오름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물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는 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은 경험치 버리셔야 합니다. 왜 아이들하고 소통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치로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모든 사역자가 모든 청소년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청소년만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제 5살, 1살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되게 극단적이게. 너 이렇게 하면 다시는 안 사줘?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무슨 저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경험치가 아이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치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우리의 경험치가 마치 옳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아마 성전을 짓고 새로운 무언가 할 때 여러분들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양말을 이렇게 벗든 저렇게 벗든 뭐가 옳아요? 옳은 게 어딨어. 맞춰가는 거죠. 그죠? 치약을 이렇게 짜든 가운데서 짜든 내가 서럽네. 그 옳은 게 어딨어. 그쵸? 근데 자기의 옳음으로 본질을 자꾸 뭉개뜨려요. 본질은 뭐예요? 부부는 관계예요. 서로의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 가정을 이룬다 그러고 뭐 가정을 뭐 잘 이룬대. 그 잘의 기준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다 자기의 오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따르는 건요, 이 그물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버리지 않으면요, 결국 분열되고 결국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결국 복음은 없어지고 자신들의 정의 싸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좌냐 우냐? 그죠? 계속 그 싸움만 하는 거예요. 자신들 이쪽에 서면 이쪽이 정이고 이쪽에 서면 이쪽이 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경험치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해요. 그죠? 우리의 오름을 버리고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사역 잘하고 헌신 잘해도 그 안에 사랑 없고 자비 없고 긍휼 없으면 그 사역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사역하는 거고. 그죠? 영혼 섬기는 건 뭐예요? 결국 긍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성전도 새로 하는 거고, 저도 인테리어도 저희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청년들은 저희 교회 새로 많이 오지만 그냥 오면 새로워요. 왜? 교회 십자가도 없고 그냥 뭐 교회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새로워요. 그러니까 사실 인테리어 그냥 둬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제가 인테리어 한 거니까 지겨운 거예요. 인테리어 하는 게 옳을까요? 안 하는 게 옳을까요?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의 경험치로 인테리어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고, 인테리어를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전 짓는 거 옳아요? 안 옳아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옳은 게 옳은 거고, 아니라는 사람은 이게 정의라는 게 이런 거란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을 더 따라가기 위함 아닙니까? 계속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 사역을 계속하는 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돼요. 부딪히고 갈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청년의 때는 예수님을 많이 알려고 노력해라. 왜? 시간이 많으니까. 저희는 시간 없는데요. 네가 결혼해봐라, 애 낳아봐라. 아시죠? 다 시간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청년의 때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해야죠. 거기 좀 젊은 친구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예수님을 더 닮는 거예요. 왜요? 저희도 신혼부부가 저희 안에서 계속 결혼하거든요. 저희 안에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계속 늦는데 지지고 볶고 어마어마합니다. 맨날 부부싸움하고 와갖고 이제 저희 애들 안 데리고 와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어차피 방송 안 보니까 맨날 중재합니다. 12시에도 막 싸워갖고 제가 중재하고 다 불러놓고 교회다 앉혀놓고, 그렇게 사랑해놓고 결혼해놓고, 그렇게 죽고 못 살아고 결혼해놓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자기의 경험치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부딪히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야 합니다. 모든 새로운 일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뉴 시즌을 맞이하라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 과감히 여러분들의 그물을 버려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바다 가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바다 가는 거 좋아하세요? 여긴 대천이 제일 가깝나요? 네, 저희 인천이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청년들 데리고 많이 바다를 가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바다를 그렇게 좋아해요. 바다만 보면 애들이 미치냐, 죄송합니다. 막 뛰어들어, 갈매기 막 또 막. 약간 애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내륙에서만 살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바다를 가면 저는 이제 묵상합니다. 바다 뭐 제가 거룩한 게 아니라 바다를 가면 이렇게 묵상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특별히 요새 이제 바다를 가면 아 우리의 인생이 세상사 같구나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바다를 가면 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구나. 그리고 파도를 보면서 아 그치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이 파도처럼 계속되지. 이게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낄 겁니다. 니네들은 그게 졸업하면 끝날 것 같지? 대학 가봐라.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지? 취업해봐라. 취업하면 끝날 것 같지? 결혼해봐라. 다 이미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우리 경험치를 부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냥 세상 사는 그냥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한계와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이게 그냥 이 파도가 계절 따라 다르고 때로는 높기도 하고 때로는 낮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도가 계속 우리에게 오면 아파. 여러분들 바다에서 놀아보셨어요? 그 그물 끝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갑자기 파도가 확 하면 쫙 쓸려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요. 갑자기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잖아요. 쓸려가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를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영상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영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하이티라는 곳에서 Yeah, I went over to Tahiti for the trials, and 서퍼들이 다 for 보이고 once it was really small and pretty 목소리가 average. 좀 But 이상한 거 yeah, the day I 이해하시죠? left 일부러 from Tahiti going home before the main contest 1.2배속 started, 영상을 만드느라고 apparently it's the day the swell popped up on the map. I was there for a few weeks before it. I go there early every year with Billabong and the junior team. We take a few young guys there and we go there for the trials. So we were just thinking, oh, it's a good chance for the World Tour event to get some waves this year. 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너무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저게 서핑입니다. 서핑. 이게 요새 MZ들은 다 저거 하느라고 바쁩니다. 여름 되면 다 서핑하러 양양으로 그렇게 가요. 양양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 쟤네 서핑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서핑을 보면서 저는 아, 그렇지. 결국 파도는 타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시편 89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파도, 고난, 위기, 어려움 이런 수많은 파도들이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안 치지 않습니다. 또 희한하게 어려움은 몰려와요. 왜 이렇게 고난은 한 방에 오는지. 이게 몰려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파도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한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파도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의 삶에 파도가 일어날 때 뭐 하는 거예요?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 뒤인 거야. 막 그 잔잔함을 경험했어. 와,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잔잔하게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쓸려갈 거예요? 계속 잔잔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나는 계속 쓸려가는데? 난 계속 이렇게 파도에 쓸려가는데? 여러분들 튜브 위에 바다에 그냥 둥둥 떠 보셨어요? 그냥 파도에 어디론가 밀려가요. 계속 멀리 갑니다. 이게 어쩌면 세상같이 우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 계속 세상같이 끌려가고 일이 끌려가고 상처에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가고 과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잔잔하지 않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때로는 잔잔하지 않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쓸려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예요? 파도를 타야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뭘 주셨어요? 서핑 보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서핑 보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타야죠. 한계를 타야죠. 상처를 타야죠. 그래서 그걸 넘어야죠. 여러분들 이 아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타이티라는 이 곳에 서퍼 대회가 있었어요. 서퍼들 세계 정상의 서퍼들 다 모였어요. 근데 너무 풍랑이 심해서 취소했어요, 대회를. 근데 대회를 취소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회는 취소했는데 이 서퍼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세계 최고의 파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파도가 아까 보셨죠? 사람들 다 모이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파도를 잘 타면요. 서퍼들은 정상 서퍼들은 뭐예요? 파도가 클수록 흥분합니다. 왜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온 위기와 고난은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켰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파도를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바람 무서워해서 빠진 거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다음 절. 네,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 읽어주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아멘. 걸었어요. 예수만 보니까 걸었어요. 근데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람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베드로의 그물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일 수도 있고요. 과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키즈의 예일대학교 교수, 심리학과 교수가 나온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저도 이제 그런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저도 부모 입장이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키운 거구나. 근데 그 예일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아이들은 부모를 용서한다. 와, 울었습니다. 유키즈를 보면서. 애들은요 항상 용서했어요. 보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사역 힘들어갖고 막 쩌더라고 너무 상태 안 좋아서 들어가서 애한테 괜히 짜증내고 힘들어. 애들은요 금방 와고 아빠 사랑해요. 그게 아이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치가 뭐라고, 내가 가진 오름이 뭐라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그물을 버려두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 바람들이 앞으로 계속 칠 거예요. 위기가 계속 올 거고요. 한계는 계속. 부모님들도 매일매일 한계가 있단다 얘들아. 나는 저희 40이 넘었거든요. 40이 넘으면서 나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 10년 차고 교회는 잘 자립했고 청년들 이제 꽤 많이 모이고 이 정도면 나 목회 좀 알겠다라고 교만 떨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40 넘으면 우리 인생 내 인생이 좀 보이겠지. 안 보여요. 어떻게 사셨어요? 하루하루 버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안 보여. 내일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느냐만 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염려하고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예전의 감정과 경험치를 가지고 애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으로 참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아이들, 현재 나에게 품게 하신 영혼들, 현재 나에게 주신 사역들 그거보다 자꾸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 미래에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만 보십시다. 바람 보지 마시고. 바람 보면 두려워요. 그게 두렵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겪은 거고 이미 지나간 거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야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를 따르는 것.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이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다윗의 삶은 저는 이제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유년기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하다 보니까 이 유년기에 자꾸 집중하거든요. 어렸을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다윗이 어렸을 때, 요셉이 어렸을 때, 이게 성경에도 되게 부각되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대 때가 참 중요합니다.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못해도 힘드시겠지만 그 경험치로는 힘들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누구보다 비교되고 떨어지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신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노력 안 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뭘 하려면.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려도 제대로 프로게이머가 되라. 그만큼 해야지. 선 내기만 핸드폰으로만. 그러지 말자.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게 애들 집회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가야 된다. 근데 사무엘이 딱 엘리압을 봤을 때 용모가 뛰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울 왕이 처음에 됐을 때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걸 하나님이 후회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기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은요 이런 사람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보다 더 뛰어나는 사람도 없었고 용모도 어마어마하고 재능도 어마어마했던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걸 뭐 했어요? 후회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압을 보고 너무 용모가 준수한 거예요. 왜? 뭐가 씌워졌어요? 그 전에 같이 경험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치가 있죠. 사울 왕을 그 경험치가 있었던 거죠. 사울 왕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준수하고 뛰어난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 사울의 어떤 경험치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주님이 사무엘상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7절 죄송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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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새로운 무언가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져야 될 본질은 뭐예요?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애들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뭔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가치로 우리는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요. 그 가치로 우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외모를 보는 거야. 여러분들 사무엘 제사장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제사장 아닙니까 사무엘? 근데 사무엘도 그런 눈이 있었다고요. 우리 아내도 계속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자꾸 살아간다고요. 그 그물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그물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왜? 주님은 중심을 보니까. 예수 따라간다는 사람은 결국 외모, 보여지는 거 보기보다 뭐예요? 중심을 먼저 보라는 거죠. 중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이 왜 죄예요? SIN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스펠링? I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뭐 이게 뭐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죄예요. 내가 자꾸 내 자아가 살고요. 내가 자꾸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자꾸 그거 죄를 자꾸 끌고 들어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본질은 없고 자꾸 행위. 술 마시면 안 돼. 뭐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렇다고 하라는 거 아니야?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설명을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행위적인 거. 애들 잘못한 것만 그냥 자꾸 잘못한 행위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너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애들 앉혀놓고 얘기하세요.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에 그 중심에 뭐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쟤네들이 짓겠습니까? 심각하게 엄마가 맨날 잘못할 때마다 너의 중심에 뭐가 있어? 네가 왜 죄인 줄 알아? 네 마음의 중심에 네가 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만 해봐요. 이게 진짜 교육 아닙니까? 뭐 행위가 뭐 이거 잘했다 그러고 이거 뭐 이거 잘못했다 그러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거 큰일 난다 그러고 너 다시는 내가 안 사줄게. 제가 그럽니다. 이게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부모님이 먼저 살피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 이유가 과연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있는가? 오직 예수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6장, 17장 다윗의 전체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은요 끌려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끌려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상황은요 우리가 끌려가기 참 쉽습니다. 우리 상황에 끌려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이 다 핑계예요. 제가 이번 한 주 전이죠. 한 주 전에 케냐에서 왔거든요. 2주 선교하고 케냐 18명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케냐 선교하고 왔는데 케냐 선교도 처음에 막 돈이 안 돼요. 뭐 직장이 저희도 대학생 한 명 갔습니다. 18명 중에 한 명 가고 직장인이 17명 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상황에 끌려다니면 넌 평생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상황은 우리들에게 그 전도 좋지 않았어요. 그죠? 어르신들 사실 뭐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 해주세요. 나이 드신 우리 40, 50대, 60대 상황이 좋은 적 없잖아요. 뭐 지금 청년들이 더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어느 하나 상황이 좋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은 뉴스에 그런 뉴스 나온 적 보셨어요? 신문에 그런 신문 기사 나온 적 보셨어요? 요새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막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일어설 때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쁜 소식 본 적 있으세요? 항상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러면 맨날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막. 아니죠.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타야 돼요. 돌파해내는 겁니다. 상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퍼들은요 그 파도를 끌고 갑니다. 본인 나가야 될 방향을 계속 가요. 그리고 그걸 즐깁니다. 뭐 인생을 즐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즐깁니다. 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상황에 증명해 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 나가야 될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그 상황을 부정하는 것도 그 상황을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죠. 각자의 상황이 가장 힘듭니다. 청년들 수많은 고민들 다 같이 해결해 가지만 다 힘들어요. 보니까 다 각자가 너무 다 힘들어. 근데 언제까지 상황에 끌려다닐까? 어차피 그 상황은 벌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상황에 끌려가서 죄송합니다. 청년들 뒤지든가 아니면 그 상황을 끌고 가. 죄송해요. 청년들은 좀 세게 얘기해야 알아듣습니다. 제가 나쁜 목자는 아닙니다. 상황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데요. 청년들이 다 휴가 냈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2주 직장에서 휴가 거기서 물리치료사 셋 갔죠? 뭐 갔냐? 또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갔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17명이 다 직장이냐? 사회복지사도 있고 팀장급도 있고. 근데 이게 휴가 내기가 2주 휴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 하신 분 다 그 지금 다 30대 다 초반 애들인데 20대 후반 애들인데 그 말단 애들이 무슨 상황은요 끌고 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뭐 결단도 안 해보고 먼저 부딪히지도 않고 안 될 것 같대. 해봤냐고. 해보라고. 뭘 해보고 얘기해. 그런 거죠. 야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선교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부딪히지도 않고 뭐 안 될 것 같다고 뭐 우리 원장님은 뭐 그동안의 경험치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물을 버려둬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 다녀왔습니다. 18명이 너무 감사하게 사고 없이 너무 기쁘게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터키 지진 때 저희가 원래 터키시 항공을 타고 원래 이스탄불을 관광하고 가는 일정으로 처음에 결정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왠지 선교 가는데 내가 이스탄불을 관광하고 가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50만 원만 더 주면 이스탄불을 들려서 관광을 하루 21시간이 경유할 수 있어서 프리로 터키시에서 이스탄불을 해주더라고요. 차까지 다. 이 너무 좋은 게 애들이 막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스탄불. 그랬는데 제가 아니야. 우리 선교에 집중하자. 그리고 했는데 그 이스탄불 도착하는 그날 지진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터키시를 탔으면 이스탄불 갔으면 이스탄불에 지진이 났어. 그럼 저희는 그냥 거기서 발목 끼고 아프리카 선교, 케냐 선교 다 못하고 거기서 발목 꼈다 돌아왔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터키 그분들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이해하십시오. 저희 입장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갖고 있는 경험치, 정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상황에 매몰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요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거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결국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뉴 시즌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상처와 감정에 매몰되지 마라. 제가 참 이것을 저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은혜가 됐던 말씀입니다. 과거의 상처 누구나 있습니다. 다윗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양치러 갔을 때 7명의 아들 줄 세우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도 안 한 그 아들 뭐 했어요? 목숨 걸고 양치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걸 불만하지 않고 나중에 사울 앞에 가서 뭐라 그러죠? 내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어진 상황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뭐 했어요? 목숨을 걸고 다 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상처와 과거에 매몰되지 않았다고요. 사울 왕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사울이 죽이러 쫓아왔죠. 그거보다 다윗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다윗에게 누가 모이죠?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그런 자들이 뭐예요? 400명이나 모이잖아요. 한 번도 다윗이 상처받고 감정과 과거에 매몰됐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인신매매 당했죠? 한 번도 그 감정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의 케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케어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부모님 핑계 대지 마.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핑계.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그 핑계가 그리고 너무 처절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알죠. 하지만 그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우리에게 있을 여러분들 과거에 사로잡히면 현재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면요, 이 현재의 또 이게 뭐예요? 미래의 나의 과거가 돼서 또 우리는 계속 그거에 매몰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런 수많은 감정과 상처와 과거의 일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물을 버려둘 때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분히 충만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매일매일 새로운 뉴 시즌을 맞이하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사역, 새로운 무언가 주어질 때마다, 새로운 헌신, 새로운 사역들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그럴듯하게, 얼마나 잘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걸 평가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옳음으로, 자신의 정의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 경험치로, 내 옳음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말하고 내 옳음을 자꾸 증명하려 하고 설득하려 하고, 그 이미 우리 가정 안에서 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옳음을 부부 안에서 자꾸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다 갈등 있고 싸우고. 여러분, 부부의 본질은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아껴주고 서로 맞춰주고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이런 부부의 모습들이 결국 교회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녀들 당연하죠. 부부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자녀들 교육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또 맡기는 거예요. 네가 해 그냥.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옳음과 정의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따르기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이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실 때 조사하십시오. 성령님이 아마 일하실 겁니다. 내가 이걸 버려두지 못했구나, 이걸 버리지 못했구나, 이걸 여전히 이 아집과 이 고집 여전히 갖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이 고집 아직도, 이 오름 아직도, 이 정의 아직도, 이 경험치 아직도 이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가 주님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